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또 충성 있었죠. 충성을 제가 뺐는데, 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2가지씩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봤죠? 오래 참음과 충성을 봤습니다. 그죠? 네,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은 네, 여기가 충성하니까 군인처럼 충성 이러고 있는데, 네,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바람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참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빨리빨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뭔가를 참는 게 우리 안으로도 막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1번, 2번, 3번. 근데 이런 것이 7번 끝까지 참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충성의 열매. 충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종으로서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따를 때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뭔가 정신 수양을 해서 내가 뭔가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또 도움은 되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 있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누가 맺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절대 짧은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양선과 자비의 열매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순서상에서는 자비와 양선, 자비가 먼저입니다. 근데 이 양선을 좀 먼저 보려고 해요. 이 양선의 자비는 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고요. 양선은 우리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시간 좀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말씀 또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에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양선, 다들 이게 한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양선, 이 한자로 하면 어질양, 착할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뭐 아가도시네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굿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양선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착한 사람, 그죠? 뭔가 이 천사 같고 되게 온유하고, 네, 뭔가 이렇게 참 이 보기만 해도 이 착한 것들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가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복음의 기초 때도 다들 배우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7일째 안식을 하시고 창조의 완성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번 그 날마다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 좋다라는 말이 이제 구약적으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좋다라는 말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양선, 선함, 의와 연결되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때는요,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게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요즘은 요즘이라기보다 몇 년 전부터 그랬죠. 그냥 예쁘고 잘생기면 착하게 생겼다, 막 약간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것들로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틀리면요, 여러분, 선하지 않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볼게요. 의사. 근데 아니, 우리 소희가 의사를 찾아가요. 근데 그 의사가 엄마예요. 그럼 소희가 그 의사를 찾아갈 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루 종일 소희가 굶었어. 그래서 막 배가 고파. 의사이긴 하지만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밥을 차려준다든지 밥을 사주고 나의 배고픔을 충족시켜줘야 좋은 엄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아픈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 고쳐주지 않고 밥을 사준다면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내가 배가 아플 때 그 아픈 것들을 빨리 찾아주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빨리 치료해야 되는지, 어떤 약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낫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의사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좋은 식당을 발견했다라고 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셨던 식당 중에 맛있었던 식당. 초밥. 요즘 우리 로이는 모든 게 초밥이 꽂혀가지고 아프고 나서도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초밥 먹으러 다녔어요. 이번 주 내내. 네, 로이에게 좋은 식당은 무슨 식당이에요? 초밥집.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고기가 맛있는 식당이고, 반면 나는 채식주의자야. 그런 사람에게 좋은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뭔가 채소가 신선하고 좋은 곳. 반대로 또
어떤 암 환자예요. 나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 환자들에게 좋은 식당은 어떤 식당이죠? 조미료 같은 거 넣지 않고 정말 환자가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식을 차려주는 곳이 좋은 식당이겠죠.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에 부합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이 될 만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누굴 만드시죠?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고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되게 중요한 또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목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 새와 바다에 있는 것들과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이 힘이 없고 빠르지도 않고 연약하지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드시지 않았죠. 서로 다르게 만드셨지만 이 다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게 만드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았던 모습 그대로 잘 운영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사랑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서로 사랑하면서 보완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야. 하나님이 원래 아까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하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원래 한 명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르시지만 하나이신 분으로 서로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운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의 본질. 죄는 뭡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 혹은 내가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 죄예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너 부모님 거짓말했지 이러면 다들 뜨끔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서로 다름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로 여기지 않고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죄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자기가 신이라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다 서로에게 탓하고요. 그리고 잘한 거는 자기 공로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무너지고 또 피조세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린 다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뭘 따라 지냈냐라고 하면 육체를 따라 지냈다라고 하죠. 제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전해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뭡니까? 이 그때 당시에 어떤 헬라 철학에 충만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이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육체이고 죄인 것이죠. 그리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점점 이제 이 시대는 뭡니까?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모든 삶의 구조가 그죠. 이제 또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지고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쉬운 이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냐? 그분이요, 우리의 입장이 되어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중심인데 그 신이신 원래 주인이셨던 그분이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오히려 우리처럼 우리의 입장이 돼서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삶, 그 삶의 열매와 그 결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뭘 허락하셨냐면은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적 존재입니다. 교회예요. 우리는요, 이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는요, 그냥 인격적으로 저 사람 너무 착해,
이게 착함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 잘생긴 사람도 그냥 잘생기고 예쁘기만 해도 착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뭐 이제 사회가 막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영화 기생충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이스하고 착하고 이런 것도요. 생활 소득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상관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더 상대방에게 잘해줄 수 있고 매너로 대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나의 입장,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열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목회자로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 뭐 우리가 사회가 아니잖아요. 성도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없어. 막 나는 저 사람을 못되게 하고 막 실패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닌데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죠. 저도 많이 그런데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제 말을 할 때 우리 사모님한테도 많이 이제 충고를 받는 건데, 이 주어를 설명하지 않아. 주어를 말하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해. 나는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상대방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것도 참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목회자의 어떤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자기가 막 억울하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라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또 다른 열매는 자비예요. 자비.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자비. 저는 자비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자비는 꼭 타 종교의 어떤 대명사 같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불교에서 자비를 뭐라고 하나, 뭐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에 찾은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자비는요,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거하는 것. 중생연의 자비, 법연의 자비, 무연의 자비, 이 밑에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산속에서 이 불교, 우리가 얼마 전에 경주에서 불국사도 갔다 왔는데, 이 자비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도 사전 보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김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여김. 근데 여러분, 은혜와 자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와 자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좀 되는데요. 은혜와 자비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이 자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점심에 햄버거 먹어요. 그러면 햄버거 먹으러 가서 돈을 한 5,000원을 내고 햄버거 세트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5,000원을 내고 햄버거 세트를 내가 딱 받았는데 옆에 옵션으로 뭔가 이렇게 장난감을 하나 더 줘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원래 줘야 되는 게 아닌데 그냥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러고 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저 앞에 딱 경찰이 있네. 그래서 신호를 위반해서 경찰을 딱 만나서 경찰이 쓰라고 했어요. 경찰이 이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딱 건넸는데 그걸 보고 그냥 범칙금을 떼주지 않고 그냥 가세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만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냥 보냈어요. 그거를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라는 것은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자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중에 이 자비에 대한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막 이런 찬양팀 이름으로도 헤세드가 있었는데 이 헤세드는요, 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를 의미하는데요. 그 헤세드를 잘 설명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끝나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룻기부터 이제 사무엘상하랑 쫙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헤세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9장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9장 오늘 읽었을 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무엘하 9장 보세요. 9장 1절 위에 누가 나오죠? 다윗과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 다윗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잘 알 텐데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럼 요나단 누군지 알아요? 로이는 또 모르네요.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장년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자,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아니,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을 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줬던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그나마 왕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울 왕은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에게 떠나서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때부터요, 사울 왕에게 막 악신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고 사울이요, 다윗을 엄청 미워해서요, 그림과 같이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요, 또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요, 다윗의 인생의 거의 한 반절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이. 근데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딱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요나단이었는데요. 이 요나단은요, 다윗과 어떤 사이였냐면
네, 절친이었어요. 절친. 아주 친한 친구. 그래서요, 요나단이 도와줘서 다윗이 죽음을 면할 때도 있었고요. 둘은 끝까지 우정을 맹세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들이 한 명이 남고,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라 당시 장애인들은 그냥 일반인으로도 치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거지처럼 약간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네, 제가 뭐 아침 성경 연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뭐 이제 아무튼 이런 과정 가운데 왕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왕권이 교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교체된 왕이 그 전대 왕을 다 진멸합니다. 왜요? 그들 중에 누군가 이제 복수를 한다거나 배신자가 나와서 자기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3대를 다 멸절시키는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누구를 찾냐면요, 사울의 가족 중에 누가 없냐라고 찾아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그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냐면 헌신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네, 우리가 교회로서 꼭 가져야 되는 관계이자 또 부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관계. 이 관계는 뭐냐면요, 약속으로 인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이 헌신적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 헌신적 관계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소비적 관계입니다. 자, 소비적 관계는 뭐냐면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적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소비시켜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앞에 우리 교회 근처 어떤 식당을 되게 제가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서 막 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를 팔아서? 네. 혹은 값이 싸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값이 싸서 간 그 식당이 값이 올랐어요. 2배로 올랐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네, 안 가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막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 근데 주인이 바뀌고 나서요, 맛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네, 안 가요. 이런 게 바로 소비적 관계예요.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상실하면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소비적 관계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식당을 얘기했지만 식당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뭘 구매하거나 뭘 사거나 혹은 뭐 관계를 할 때도 다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이 헌신적 관계는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헌신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바로 헌신적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늙어서도 사랑하겠냐라는 말도 있지만 상대방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그 젊고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그럴 때는
서로가 되게 멋있고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헤어져도, 그 관계가 없어져도 사랑하는 게 헌신적 관계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할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요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헌신적인 관계로 점점 더 바뀌는 것을 많이 봐요. 소비적 관계로 바뀌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간혹 예전에 우리가 그 국민 드라마, 국민 사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거의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 지금처럼 막 재방송이 있다거나 인터넷에 다시 본다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걸 놓치면 주말에 재방송할 때 한번 다시 기다린다든지 아예 못 보기 때문에 막 전 국민이 막 거의 50% 이상의 막 그런 시청률을 보였던 그런 드라마 보면요,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때에 다들 자기 것을 포기하고 가서 그걸 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못 본다고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멈췄다가 다시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냐면은 점점 나로 변화됩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편할 때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친구의 관계에서도 요즘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같은 동네의 친구는 평생 친구였는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동도 많고 막 변하다 보니까 친구 관계를 맺고 끊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어버리고요, 새롭게 만나고 만들고 또 쉽게 끊고. 우리가 자주 하는 톡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내가 보기 싫으면 어때요? 차단해버리고 없애버리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요, 우리 어떤 삶의 패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소비적 관계로 대하시지 않고 헌신적인 관계로 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헌신적 관계로 맺으시는지, 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또 찾아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빨리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9장 1절. 오늘 9장의 말씀에 은총이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가 1절에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총의 헤세드인데요, 다윗은요, 먼저 이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오늘 다윗이 누굴 찾아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잖아요. 그죠? 찾아 나서는 것이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온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주셨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이 목자의 마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이 헤세드는 찾아 나서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이 다윗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은총이 어디에 나옵니까? 멀지 않은 데서 나오는데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 있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의 집에서 사람을 찾아요? 사울의 집에서 찾죠.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삼족을 멸합니다. 예. 그 정도로 거의 원수와 같은 관계이죠. 지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다윗이 찾는 게, 요나단이 너무 절친이니까 요나단의 자녀를 찾는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누굴 찾아요?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라고 찾아요. 그러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찾아 나셔서 그 원수를요, 원수로 리벤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원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한번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원수된 관계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적도 없고 막 죄를 많이 지은 적도 없고 근데 왜 나를 원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진리하자는 교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 하지 않았고,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어서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에 합당한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 뜻대로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의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은총이 나오죠?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준 은총이 뭡니까? 지금 어디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편지를 보내서 누구누구 내일 모레 청와대 조찬에 초대하니 조찬에 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편하게 가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리고요, 왕과 그때 당시에는 동급인 사람 혹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왕의 가족들만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무비보셋을
원수의 자손, 원수의 가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걸 너한테 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누구와 같이 밥을 먹어? 나와 같이 내 식탁에서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거야. 자기의 아들과 같이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영광에 동참하라고 하시죠. 지금이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아서 장애인을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런 나라지만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옛날만 해도 뭔가 흠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가 있다거나 뭔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제물로도 안 치고 사람으로도 안 쳤어요. 근데 무비보셋은요 한 다리만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 그냥 원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약간 인간으로도 치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을 다윗 왕은 지금 뭘 베풉니까? 헤세드를 베푸는 은총을 베풀죠. 그리고 그 은총이 오늘 무비보셋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자비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진짜 옛날에 많이 들었던 요즘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를 made in heaven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목적 made in heaven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세요. C.S. 루이스의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니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며 그 영광의 무게 내지 부담은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벅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 주의 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